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TV나 영화를 볼 때 정말 많은 연기자들,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확 띄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런 배우들을 일명 씬 스틸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이 씬 스틸러가 된다는 건 배우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배우로서 그렇죠? 예, 진짜 그 요새는 강렬한 배우 인상을 남기는 그런 배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네. 배우들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랑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윤유선 씨가 씬 스틸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씬 스틸러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강렬한 연기 이면엔 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또 만지심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우 김혜은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부터 미래까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온 김혜은 집사. 연기와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이야기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온 믿음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그 스크린에서는 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네. 예,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배우신데 오늘 이렇게 딱 만나서 사실 오늘 녹화 전에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다정하시고 예, 그런 모습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정한 거는 잘못 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상 깊게 기억하고 계신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오빠야, 니 쫄았지?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 이제 사실 애드리브였는데 그게. 그래요? 네, 사실 제가 대사가 없는 대사를 갑자기 이게 감정적으로 나온 애드리브였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회자하실 줄은 몰랐어요. 완전 순간 그 인물이 된 거네요. 사실은 이제 최민식 선배님하고 이렇게 네. 대립하는 건데 최민식 선배님이 저에 대해서 좀 무섭게 보고 네. 쫄아야 되셨어요. 그렇죠. 대본상. 네. 근데 선배님이 그 연기를 대본에 근거한 연기도 하시지만 네. 순간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즉흥적인? 즉흥적인 연기. 네. 그런 거를 또 너무 멋들어지게 잘하시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캐릭터를 씬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도 선배님 감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안 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야 니 쫄았지? 이래 순간적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강하게 밀어붙였군요. 니 쫄았지? 이렇게 나왔어. 예. 그러니까 선배님 그런 대사를 하니까 네. 또 쫄았지 이러니까 쫄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온 대사인데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 쓰셨더라고요. 네. 네. 평소 모습하고 진짜 드라마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확 다른 모습이어서 네. 진짜 김혜은 씨는 어떤 분인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저런 안에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나 보다, 열정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MBC에서 그러니까 사원으로 입사를 못하고 네. 지방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기상캐스터로 MBC 보도국에 왔을 때는 제가 비정규직으로 왔었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 한 8년 정도 MBC에 몸담으면서 네. 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나 어, 또 슬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일 자체에 대한 매너리즘도 있었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생 안 하고 대접받고 네. 책상에 앉아서 책 볼 수 있고
그런 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몸이 게으른 그런 사람인데 네. 하나님께서 그걸 쟤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안정적으로 가질 않더라고요. 네, 아이를 가져야 되고 네. 그런데 또 남들은 그렇게 또 쉽게 생기고 그런 아이가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내가 난임의 과정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일을 또 하면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네. 또 애가 안 생기고 또 일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애는 낳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의료적인 행위 있잖아요. 네. 시험관, 뭐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네. 그리고 뭐 제주도의 용한 의사, 한의사, 뭐 경북 영천의 어디 용한 의사,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 불임, 아기 가질 수 있다는 한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 8년쯤 되니까 한 번 그 메인 기상캐스터 할 때 네. 날씨와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저는 기상캐스터들 요즘은 네. 크로마키 이렇게 파란 판 앞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뒤에가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예, 예. 근데 저희 때는 남자 기상캐스터에서 여자 기상캐스터로 딱 넘어올 그 시기여서 네. 날씨에 대한 그 실험적인 도전들이 엄청나게 되는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뭐 북한산 등반도 해가지고 단풍이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어머, 네네네. 그거 뭐 이게 등산화가 막 준비돼 있지도 않고 예. 데일리 아이템이니까요. 네. 9시에 늘 나가야 되잖아요. 네. 장소도 계속 바뀌고. 바뀌고 날씨에 네. 따라서 그날그날 그쵸.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그 아이템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4년을 했어요. 제가 4년. 네. 9시 뉴스에 딱 1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뭐 어떨 때는 갑자기 피부과 의사 선생님 자외선 너무 이렇게 햇빛 쨍쨍할 때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막 그 또 섭외를 해서. 섭외를 해서 네. 선생님 바쁘시지만 정말 오늘 하루만 인터뷰해 주십시오. 막 이런 그 과정들을 기상캐스터가 했어야 됐었어요. 어머머. 그때. 야, 4년이면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한 번 임신이 그냥 됐다가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하혈하고 그 과정이 2번이 있었고 근데 또 비정규직이니까 회사에 얼마큼 쉬겠습니다. 말도 당당히 못하는 거예요. 잘릴까 봐. 네, 네.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걸 이제 8년을 하고 나니까 되게 더덥더라고요. 되게 더덥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이렇게 병까지 왔는데 뭐 스트레스 난청도 오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가.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날 뉴스 데스크를 못하고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안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일하면. 안 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급하게 해서 네. 치료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으면 청력을 청력을 잃게 잃는다. 된다. 예, 어머. 그 진단을 그날 받은 거예요. 네네. 네네. 그날 진단을 받고 그 기상캐스터 그만두는 일도 하루 만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날 오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그러고서 MBC를 못 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쉬면서 입원 치료를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았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너한테 얻어지는 영광이 과연 뭐겠냐. 그러면서 제 지난 8년의 이제 시간들이 막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픈 중에.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정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원 없이 일했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MBC 쪽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회사 너처럼 그만둔 애 처음 봤다고. 좀 놀라셨겠네요. 그게 어떤 예, 자리인데. 예.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그 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건강이 돌아오니까 또 아기도 생기고 네. 예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이 생각보다 그 기상캐스터 일이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냥 예쁜 일이긴 예, 시작했는데 네, 그 지금 네. 보면요. 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좀 많이 굴리시는 것 같아요. 많이 굴리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예. 인생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보게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시절에 지금 많이 굴리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안 여쭤보셨어요? 늘 그거는 제가 네. 지금도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쩌기를 바라세요? 네. 늘 그거는 지금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는 이제 몸이 아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좀 시선이 더 중심이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었다면 제가 몸을 그렇게 혹사를 하고 기계를 돌리듯이 그리고 내가 꼭 뭐를 위해서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나의 자존심 네. 그게 자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아를 내 자존심이 이렇게 좀 손상되는 거는 저 스스로 허락이 안 되는 제 강한 자아 때문에 그렇게 몸까지 혹사하면서 끈질기게 이어갔는데 네. 귀까지 안 들리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제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이런 저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네. 예,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네. 예. 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졌어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 집안이 다 이제 기독교였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목사님이셨고, 정말요? 예.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중에 늘 이제 뿌리 깊게 이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집안에서 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바리새인 같이 교육을 껍데기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성경 지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세뇌 모태 신앙들이 많이, 많이 경험하시는 겪는 갈등이죠. 한계예요. 그게 이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신앙생활 헛했구나.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한 3차례 정도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가서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받고 제가 할 수 없는 그 너무너무 싫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싫었어요. 네. 어떤 게 싫었냐면 저도 바리새인인데 네. 걔는 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데 제 그런 거 어린 있죠. 나이에는 또, 예. 또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게 이제 교만이죠. 사실 영적인 교만을 그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늘 성경은 배우는데 죄된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참 말씀이 제가 비워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 근데 그거를 중2 때 정말 싫었던 친구가 너무 울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전체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이게 허그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그 친구도 그러면서 터지고 그래서 1시간을 막 진짜 둘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막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네. 예수님에 미쳐서 한 2년? 중3, 중2 때 그렇게 여름 수련회 갔고 중3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에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서 보낼 시간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낼 시간이 나뉘게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또 학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공부만 했어요. 네네네. 근데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밟히는 짓을 네. 저 스스로 피해 다니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랑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랑의 싸움이고 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가 들어올 수 있고 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네. 참 넌 힘들다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아유, 마음에 와닿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 지금 굉장히 찔리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 또
또 나아가서 이제 배우들이 어려운 게 직업엔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수용을 하는데 네. 배역에도 귀천이 없다 이런 건 수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센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정말 많이 듣고요. 네. 그 얘기는 저도 연기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좋은 역할만 하고 싶잖아요. 좀 네. 이렇게 선한 역할, 훌륭한 역할, 인물이 좀 훌륭한 뭐 이런 역할에 대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좋아 보이는 거가 본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역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역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아침 일일 드라마 할 때 뭐 선생님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서 네네. 착한 딸도 해보고 그랬는데 시청자께서 기억해 주시는 역할은 네. 센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센 역할만 한 줄 한 건 알고 아닌데. 계세요. 네, 네. 근데 뒤져보면 착한 역할도 착한 역도 했는데 많이 그때는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악역을 해야지 이제 기억을 예, 많이 해주시고. 악역을 네, 저도 이제 착한 역할을 좀 더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악역이 더 잘 어울린다고 시청자들과 관객이 판단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저 스스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역할이 이제 들어오면 이번 역할은 그래서 어떤 역할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드라마 대본이 2개가 들어왔는데 네. 하나는 되게 근사한 역할이고 네. 근사한 인물이고 네. 하나는 상처가 큰 역할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상처가 크면 세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놓고 보면 제가 배우로서 표현할 가치가 네. 어떤 사람이 더 있냐 저는 항상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걸 저는- 도전해 볼까? 예. 어. 근데 저는 상처 있는 사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얼핏 보기에는 센 역할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센 역할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만들거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매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많은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늘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왜 너는 착한 역할을 하고 싶니? 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착한 이미지를 갖고 싶구만. 네. 그럼 너는 계속 착한 역할만 하고 이미지 좋은 배우로만 갈 거야? 그렇게 또 물어보면 배우란 직업은 인간을 표현하고 인생의 여러 인생들을 표현하는 직업인데 그럼 어떻게 너는 얌체 같지 않니? 너 비겁하지 않니?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이게 뭐 저는 반대로 착한 역할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배님이 너무 부러운데요. 아니 근데 약간 저도 다른 역할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배우로서. 근데 약간 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맞아. 어렵기도 하고 이 드라마 자체에 근데 그러니까 또 쉽게 착한 말해서 역할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선배님 착하게 생기신 거고 전 세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착한 건 아닌데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진짜 네. 그 안에 아픔 있는 캐릭터를 소화해서 해내는 게 또 굉장히 매력 있는 역할이죠. 네, 예. 갈수록 연기하면은 벌거벗은 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고 시청자나 관객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 보면 노력을 안 했구나. 겉으로만 하는구나. 막 이렇게 또 네티즌들 글들 보면 장난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 근데 정확하신 것 같아요. 관객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제가 기도할 때 하고 비슷한 그런 그 숭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벌거벗지 않으면 가식으로 연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참 이 직업은 정말 좋은 숭고한 작업이다. 저는 배우를 하면서 그게 참 감사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김혜은 집사님을 배우로 부르신 거겠죠. 근데 오늘 정말 잘 나오신 게요. 센 언니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도 세지 않아요? 지금도 센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는 센 언니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더없이 저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것뿐만 아니고 김혜은 씨가 또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세요. 요새는 또 행복한 나눔 네. 사회적 기업의 대표이사로 네네. 계시다고? 대표이사 네. 맞나요? 네, 대표. 네, 네, 대표. 예. 예. 어떻게 하게 사실 이렇게 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고 뭐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막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이런 자리를 또 이때까지 피해 왔다면 피해 왔는데 그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곳이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돕고 네네. 또 복음을 그 식량과 같이 교육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 좋은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만든 이제 공익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네.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커피를 싸게 들여올 수 있죠. 왜냐하면 1,000여 개가 넘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고 네.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서 선교를 다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로로 커피를 싸게 들여올 수 있어요. 좋은 양질의 커피를. 네. 근데 이제 요즘 커피값이 또 너무 비싸니까 한 잔에 막 5,000원, 8,000원, 맞아요. 7,000원 네, 메뉴에 따라서. 근데 그 원가가 사실 커피가 얼마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집에서나 아니면 그 카페에서 좋은 원료를 가진 커피를 이제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 커피를 사주시면은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굶는 아이들을.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 또 그 저희가 입다가 그 못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다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팔 수가 없지만 철진하고 철 지나고 또 너무 실증 나고 유행 지나고 샀는데 이런 것들? 실패한 옷들 나한테는 이게 안 어울리는데 샀구나 이런 옷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즌이 지났거나 한 시즌 넘은 거는 이제 재고 처리를 해야 될 때 저희 쪽에 물건을 다 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새 물건을 좋은 메이커, 좋은 브랜드를 새 물건으로 한 철 지나면 저희 행복한 나눔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근데 뭐 청바지 1,000원짜리도 있고 네. 또 냄비가 500원짜리도 있고 오, 예. 오시면 상당히 너무 싼 가격에 네. 어디서 살 수 사가세요. 있어요? 곳곳에 행복한 나눔 가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시면 네. 동네마다 있는데 동네 뭐 다 이렇게 널리 뭐 지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네. 네. 행복한 나눔. 네. 이렇게 치면 네. 그런 나눔 그 사회적 기업 네. 예, 그런 사랑의 나눔도 함께 하고 계신데 또 특별히 인류애가 있으셔서 예, 청소년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또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예, 아니요. 맞습니까? 예, 아니요. 사실 그것도 그냥 제가 뭐 청소년한테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겠어요. 사실 없었어요. 없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또 어렵게 낳은 아이다 보니까 네, 네.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정말 잘못 교육을 시키면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막 관심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인문학 교육 이런 거 근데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어려운 아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제공을 받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즈음에 네.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쪽에서 제가 기아대책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유 가출 청소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도 없었고 가출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고사를 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커피 한 잔 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렵죠. 예, 너무 어려운 아이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한다고 저는 자신이 없다. 제가 그렇게 큰 그릇이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직원분을 돌려보내고 가시면서 책 한 권을 주셨는데 사례집이에요. 네. 아이들이 쉼터에 가출하고 막 엄마랑 트러블 있고 그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쉼터에 들어와서 과정을 쓴 아이들이 쓴 일기,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켜본 아이의 일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네.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여기가 마지막 대안을 해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도 할 수 없는 가정이 대안 가정인 거예요. 쉼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정말 저희 CGN TV 선교사님들 또 뭐 저희 교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 얘기는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이혼율 1위 국가인 건 아시죠? 청소년 우울증, 자살률 1위 국가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정도 무너진 게 세계 최고고 이혼율 1위 국가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 세계 최고인 나라고 아이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나라인 게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저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정책을 보면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공약을 내거는 걸 보면은 이 아이들이 투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약이 계속 성인 쪽, 여성이나 노인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몰리는 거예요. 자꾸 뒤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청소년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미루면 우리나라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가정이 붕괴되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냐면 이혼을 하면 내가 서로 애 안 키우고 재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성이 야가 빠지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안 그런 부모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서로 부모가 자기를 안 맞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저는 고아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부모를 따라갔어요. 어찌됐든 걔가 따라갔는데 재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재혼을 했는데 또 아닌 분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닌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새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온 딸을 성폭행을 해요. 우리 지금 뉴스 보면 너무 그런 뉴스 많아요. 근데 너무 뉴스가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외면할 뿐이죠.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랄하게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수준을 지나서 뇌가 망가져요. 네. 뇌가. 네. 자기 스스로 이게 뇌가 충격을 받으니까 기능을 상실해요. 그렇죠. 상처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저희 1년의 거리 청소년들 집에서는 나는 못 살겠고 저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케어해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1년에 25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렇게나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실 진짜 부모를 먼저 교육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부모는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이 어떻게 이미 늦었고요. 네. 도와야 될까요? 이 부모들한테는 이 아이들을 격리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들하고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친아버지가 강간을 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심정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가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서 제가 본 것은 상처는 상처가 아주 그냥 켜켜이 가슴 밑바닥에 있는데 일상은 밝고 어른의 그 어떻게 욕심 그득한 그런 눈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의 눈은 아이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능성을 봤고요. 이 아이들이 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절망인데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림이 좋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림이 좋고 표현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을 잘 한 뭐 몇 년만 케어를 해주면 정말로 훌륭하고 강한 색채를 갖고 있는 화가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배우 되고 싶어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이 꿈이 많은데 네. 배우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는 그 아이들이 배우가 된다면 정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진짜 영화적인 연기를 강렬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네.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제가 오히려 치유를 받고요. 네. 아이들로 인해서. 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배우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왜 배우로 부르셨나요?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또 물었던 기도의 시간들.
연기를 통해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또 더 치열한 곳은 어떻게 보면 촬영의 현장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이제 연기하시는 아까 최민식 배우라든지 또 센 배우들이 막 오잖아요. 네, 네, 많죠. 그죠? 네. 하정우 배우 뭐 이런 네, 분들 네. 세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도 기도 세게 하시고 시작하시나요? 아우, 세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냥 그 배우들, 저도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그 배우들을 보면 네.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너무나들 다들 뭐 연기도 잘하고 네. 멘탈도 강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또 센 역할을 해야 되는 여배우기 때문에 네. 못하면은 이제 씬이 안 되는 거예요. 어. 한 씬을 찍는데도 에너지가 되게 센 배우들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기도밖에 없죠. 뭐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강한 에너지를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냥 나쁘게 그냥 대결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늘 하죠.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까지 드라마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로 딱 처음 넘어왔는데 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또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근데 그 인물에 대한 그럼 어떻게 뭐 그래서 직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주위에 네. 있을 것 같아, 아는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연기 선생님이 네. 말씀을 이제 한 명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 극 중의 여사장보다 더 네. 그 파란만장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랬더니 근데 무당이 됐어. 지금은 무당이야. 예.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걸 어떡하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 쉽게 마음을 안 주시다가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까지 주셨군요. 네,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까지 들고. 예, 예. 성경책을 들고 일부러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원룸에 사셨는데 네.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집 안에. 네, 어. 향냄새가 이렇게 싹 왜 불상도 아닌 이상한 금 그게 예, 예.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신당인 거예요. 어. 하면서 또 하면서 집 거기 자체가 신당이었군요. 집이 신당이었던 예, 거예요. 야 여기는 정말 제가 작전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먹히겠어. 막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얼뜻 잘못하면 여기 왜냐하면 무당이니까 네. 이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영화를 또 해내야 되니까 네, 네. 이 언니가 하는 자태, 제스처 이런 것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이 언니한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내가 이 언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이 있었던가. 아직 그 무명 배우한테 매일매일 몇 시간을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네. 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내가 한순간이라도 본 적이 있고 내가 돼본 적이 있는가 하면서 이 언니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인간적으로는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니 줄을 잘 서야 돼. 언니 맞습니다. 첫 번째 신이 있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신이 있고 언니가 믿는 신은 잡신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네. 언니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언니가 그 누구한테 말씀을 받잖아요. 저한테도 좋은 말씀이라고 그걸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래요? 말씀. 예, 성경 말씀을. 네. 조금씩 제가 받아들이는 도리어 모양이네요. 예, 많이 열리고 네. 중보하는 분이 또 계신 거네요. 그 언니를 김혜연 씨 위해서 또 말고. 중보하는 모르는 제가 모르는 네, 사람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오면 네.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도
믿어요. 아, 너무 귀하네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진짜. 끝까지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 네. 다시 마음 모아서 기도를 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열매가 주십시오. 맺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자 하는 제 주위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아, 참 그 굉장히 단시간에 치열한 연기 배우로서의 입문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또 신앙생활도 또 그만큼 치열하게 하시지 않을까. 또 그만큼 또 많은 그 장을 넓혀서 공감할 수 있는 폭을 넓히신 거니까요. 예. 신앙생활도 좀 달라졌을까요? 신앙생활은 이제 더 철저하게 그 적나라하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굉장히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쁜 포장지에 싸서 저를 계속 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제 스스로의 이제 조명을 객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도 빨리 알겠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더 빨라졌고 네. 그리고 좀 쿨해진 것 같아요, 관계가. 예전에는 막 부대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어했다면 지금은 저라는 사람을 캐릭터로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캐릭터로 객관화해서 너 그런 인간이지? 빨리 무릎 꿇어. 그리고 그런 위로가 있어요. 제가 빨리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 저한테 부어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너무 인자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해결됐어. 그런 그 하나님도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제가 더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배우를 하면서 인물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저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늘 두려움이 뭐냐면 제가 중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에 휩쓸려 다니고 또 유명해지려고 배우를 한 건 아닌데 저희 그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이 이 개런티하고 사람 몸값하고 이게 직결돼 있으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 또 꺾고 하는 게 뭐냐 자존심이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자존심을 꺾고 이렇게 대우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늘 저 스스로 이렇게 자아를 깨고 또 저가 없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도록 제 자아가 더 부서지기를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제 자아가 십자가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끔 네. 이렇게 좀 늘 이렇게 비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더 많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맡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삶,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위로하시고 들여다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들도 사실 많은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새로운 시각을 오늘 배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짜 어떤 인물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공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정말 오늘 김혜원 씨하고 얘기 나누면서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연기 기대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